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사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요 이스라엘 공동체 맞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13장부터 시작합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은 삼손이 살았던 시대 40년간의 삶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 중심된 내용은 삼손이 사사로 시무했던 20년간의 삶을 배경으로 해서 진행을 시킵니다. 13장 1절 말씀에는 이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40년간 블레셋에 이스라엘을 붙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그치게 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거둬들이신 것이죠. 심판의 매로 저 세상 사람인 블레셋을 통해서 40년간 채찍을 휘두르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소라골짜기에 살았던 마노아라고 하는 나이 많은 이 인생 가정에도 공동체의 아픔뿐만 아니라 가정사적인 아픔도 겹쳐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요. 온 집안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었고, 힘으로도 안 되는 사람의 어떤 환경으로 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그런 가정사의 기도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인생사에 늘 지켜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은 겹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악을 행해서 오는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태풍도 아팠지만, 가정 안에 들어왔을 때도 웃음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한숨만 깊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찬찬히 살피고 계셨어요. 마노아 가정의 눈물을 다 보셔서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이 현장에 오십니다. 특별히 마노아 아내에게 밭에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정의 눈물을 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정에 아들을 주리라.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해라. 삼손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인물입니다. 모세처럼, 이삭의 태어남처럼, 또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처럼 이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의 과정이나 또 이 삼손에게 주었던 능력이나 삼손이 죽음으로 생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이 겹쳐진 인생이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름 뜻은 태양입니다. 그래서 두 부부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곁을 떠났지만 이 삼손이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 큰 빛이 비쳤으면 좋겠다. 어둠에 갇혀진 이 공동체에 큰
태양과 같은 역할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대광교회 이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하고 많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빛이다. 너는 큰 빛의 인생이 되라. 너는 태양이 머무는 그런 집이 되라. 해서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쯤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재 개그를 하나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삼손은 능력자였어요. 예를 들면 나귀 새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물리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문짝을 들쳐매고 저 산꼭대기에까지 뛰어가기도 하고 정말 그 모든 블레셋 앞에 섰을 때 무서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무서운 사자를 때려서 죽이기도 했던 능력자가 삼손입니다. 여러분, 왜 삼손이 힘이 셌나요? 손이 세 개였으니까요. 삼손이었으니까요. 근데 우리 모두는 두 손을 가지고 있지만 삼손에는 손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은혜의 손, 능력의 손, 성령의 손, 도우시는 손, 하나님 임재의 손이 삼손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도 두렵지 않고 세상도 무섭지 않고 사자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상황도 겁나지 않았어요. 이게 능력 입은 성도의 능력이고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삼손입니다. 삼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시면서 특별히 눈물 많은 마노아 가정에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면서 약속시킨 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구별된 인생이다. 나실인이다. 절대로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악한 독주를 마시거나 특별히 나실인의 표정인 그 머리 가닥에 삭도를 대지 말지라. 이는 태중 있기 전부터 구별된 인생이다. 특별히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이 민족에 허락한 구별된 인생이다. 성도의 삶 아닙니까? 태중에 있기 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쓰신 성도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인생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악에서 구별되어야 하고 저 세상 유혹에서 믿음으로 구별되어야 될 나는 구별된 인생이다. 나는 거룩한 나실인이다. 음식도 행함도 거하는 것도 만나는 만남도 나는 다르다. 내게는 거룩한 영, 성령이 임재하는 인생이다. 이 고백 가운데 당당하게 서는 자가 이 시대의 성도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앞에 선 사명자 삼손이었습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면 삼손을 삼손되게 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성령이 그를 뜨겁게 감동시키니라.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하시니라. 성령이 그를 감동시키니라. 성령이 그를 붙드시니라. 삼손의 능력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삼손이 삼손되었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세상 앞에, 저 사람들 앞에 내가 성도가 된 의미는 내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지식이나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찬송의 권능이 내게 임재한 것은 오직 성령의 동행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 속에 삽니다. 어린 삼손을 키우면서 점점점 키가 자라가고 생각이 깊어가고 나라를 생각하고 공동체 앞에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 단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미약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사사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를 온전히 주관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현장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에 못이 박히도록 틈나는 대로 그의 아버지 마노아와 어머니는 삼손을 교육했습니다. 너는 구별된 인생이다. 너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된다. 너 악에 물들면 안 된다. 아들 삼손아, 너는 지도자 될 사람이다. 너는 이 민족 앞에 사명자다. 너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 뜻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꾼이다. 너 그거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너는 이 민족의 소망이다. 우리 집안의 소망이다. 늘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삼손은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권능의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역사하심으로 능력을 베풀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맨손으로 그 무서운 사자를 때려 죽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이 넘는 블레셋 장정을 죽일 수 있었던 능력자가 됐어요. 겁날 게 없었어요. 무서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 겁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까 나 두렵지 않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주시니까요. 이게 우리 고백이고 삼손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삼손은 철저한 실패자로 나락에 떨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장에 계신 우리 교육자 여러분, 또 비대면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 여러분, 이 설교자의 얼굴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모습이니까요. 어찌 보면 여러분 모습이니까요. 부끄러운 우리 모습이니까요. 나 삼손이었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인생이었고 부름받은 인생이었고 빛이 되라 사명받은 인생이었는데 기도할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으로 임했는데 어찌하다가 나는 지금 짐승처럼 노줄에 묶여가지고 물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됐을까? 어찌하다가 조롱거리가 됐을까? 어찌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거리가 됐는가? 어찌하다가 나는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 눈물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많이 흘리게 했겠어요, 이 삼손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기대했던 그 공동체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어찌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가? 어찌하다가 내가 이렇게 묶였는가? 채찍맞고 있는가? 신음하는가? 비참하게 두 눈이 뽑혔는가?
짐승 수준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 위대했던 삼손이, 그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던 삼손이 왜 그렇게 됐을까? 다시 아재 계획으로 해석한다면 손이 하나 없어졌어요. 은혜의 손, 능력의 손, 도심의 손, 성령의 손이 내게서 잘려나갔어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귀에 따갑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집안은 제일 약한 단집하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통해서, 우리 집안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한다. 너는 태양과 같은 인생 되어라. 너 사명자다. 너가 이 민족의, 이 공동체, 우리 집안의 소망이다. 그렇게 얘기 들어서 사실 막 들뜨기도 했고 으쓱거리기도 했고 사실 그랬어요. 차근차근 사역도 해갑니다. 그렇죠? 블레셋을 물리치는 역할 하나하나 합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사역 감당한다고 하는 그 전제하에 그는 점점점 교만이 싹이 틉니다. 교만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쳐가지고 이제 부모의 담장까지 덮어버려요. 어른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변 사람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렇게 귀에 따갑도록 들었던 아버지 교훈이, 어머니 교훈이 거추장스러워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블레셋을 물리친다고 하는 나름의 전제하에 아버지 뜻을 거스립니다. 애야, 너 나실이니다.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빡빡 우겼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고집 뿌리는 일꾼 이겨낼 힘 없잖아요.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많은 상황이지만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삼손이 힘이 더 세니까요. 삼손이 막 휘젓고 다니는 활동 영역이 부모보다 더 나으니까요. 딥나라고 하던 곳에 가가지고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부모의 아픔이었어요. 부모의 눈물이었어요. 육신의 부모도 아팠지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신 하늘의 아버지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괘씸한 놈. 그래도 희한하게 그에게는 능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는 사역을 그럴싸하게 해갑니다. 우리 방송 요원으로 참여한 우리 민수 형제 잘 들어보세요.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눕혔다니까요. 얼마나 으쓱해 했겠어요? 얼마나 막 의기양양했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다 스스로 자만했기도 했고 아버지 앞에 가서 어머니 앞에 가서 근데 독버섯이 올라왔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아버지에게 숨겼습니다. 어머니에게 숨겼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의 싹이 돋아가지고 그걸 싹 가려버렸어요. 아버지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어머니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나시리는 부정한 거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은 사자, 들파리가 들끓었겠지요? 썩어갔겠지요? 냄새 난 거 아닙니까? 또 보니까 거기에 벌들도 왔어요. 벌들이 와서 거기다가 벌집을 짓고 꿀을 갖다가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자에게서, 사자 시체에서 얻어진 그 꿀을 나시린입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너 부정한 것 만지면 안 된다.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죽은 사자 시체에서 얻은 꿀을 자기가 먹습니다. 부모를 멸시한 거죠. 어머니를 무시한 거죠. 더 나아가서 나 시린의 규율과 계명을 지은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그리고 한술 더 뜹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먹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속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갖다 줘요. 어머니에게 먹게 만들어요.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자입니까? 얼마나 불효자입니까? 그래도 능력은 임해요. 그래도 괘씸하고 불손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참고 계세요. 기생집에 들어가지고 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저 삼손 나타났다 그러니까 수많은 블레셋 청년들이 왔을 때 그 문 괴짝을 들쳐매고 산에까지 뛰어가는 힘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왜 계속 교만해지나요? 왜 계속 더 불손해지고 악을 더 쌓아가나요? 그때 즉각 하나님 매를 치고 하나님 막 죽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의 몽둥이를 후려치면 멈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 매를 맞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설교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사역하고 그런 가운데서 성도를 대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꾼이라고 교만의 싹으로 제 인생 나무를 이렇게 가리면서 왔던 인생이 접니다. 어찌 보면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교역자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나도 아는데 내가 나시린이고 내가 구별된 인생이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한 것 만지면 안 되고 죽은 시체 만지면 안 되고 먹을 거나 마실 거나 입을 거 구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이 나시린 인생인 거 성도의 인생인 거 아는데 내가 봐도 내 잘못된 거 아는데 여전히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 같고 여전히 사역하는데 큰 문제 없고 여전히 가정생활 꾸려가는데 돈도 환경도 그럭저럭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점점점 지금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이 본문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질고 가운데 매를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의 아픔을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 때문에 피눈물 흘린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부부 때문에, 가족 때문에 아파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술 더 떠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할 때 늘상 자주 합니다. 설교는 은혜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는 사모하는 자에게 영적인 제사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이 예배가 이 말씀이 교훈이 되고 능력이 되고 깨달음의 계기가 되어도 돌아선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1000명, 10,000명, 억만 명의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듣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그건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금 봤습니까? 한술 더 떠서 소래골짜기에는 드릴라라고 하는 유혹의 여인에게 나아갑니다. 아, 매력적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이뻤겠지요? 영혼까지 내줄 만큼
영혼의 비밀인 나시린의 그 정체성까지 포기할 만큼 매력적이었겠지요. 그래서 그 무릎을 뵙니다. 유혹에 잠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궁금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알기 원하는 것, 앞으로 한번 보실래요? 당신 누구냐? 당신의 그 능력이 뭐냐? 어디서 그 능력이 오냐? 우리 알아요. 찬송, 기도, 말씀, 하나님의 은혜란 거 알아요. 너의 그 삶의 능력이, 너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오냐? 그리고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너 이길 수 있냐? 너를 무너뜨릴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너에게서 그 힘을 뺏을 수 있겠냐? 저 악한 영과 마귀 사탄의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온갖 간교한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소래골짜기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무릎을 베고 유혹에 잠을 든 그 결국은 점점점 뜨거워지는 물에 감각이 죽어버린 개구리처럼 삼손은 죽습니다. 손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포기해요. 성도의 정체성, 일꾼의 정체성,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을 포기해요. 에서가 팥죽의 가치를 버렸던 것처럼요. 믿음의 비밀, 영의 비밀, 그걸 놓쳐버려요. 그 어떻게 합니까? 난 나시린이다. 그 고백했다면 지켜야지요. 그거 알았다면 생명을 걸어야지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입술로는 얘기하는데 삶으로는 어떻게 해요? 비밀을 누설해버려요. 그 가치를 없이 여겨버려요. 삼손이 왜 능력자라고요? 능력의 손, 은혜의 손, 권능의 손, 성령의 손이 그에게 임재했기 때문에 삼손이에요. 내 머리에 삭도를 대라, 머리를 자르라는 거예요. 건강이 잃어도 물질로 없어져도 내 사랑하는 자들 날 떠나도 내게 있는 세상 가치 다 사라져도 내 머리에 삭도 대면 안 돼요. 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내게 힘, 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나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이거요. 삼손은 깊은 유혹의 잠에 빠져버려서 삭도 미는 것 인식하지 못해요. 어찌 보면 묵인했을 수 있어요. 여지껏 죄 지어도 그대로 능력 나타났고, 여지껏 기생집에 가도 괜찮았고, 여지껏 부정한 사자 죽은 시체에서 꿀 갖다 어머니에게 주고 아버지에게 줘도 능력 그대로 나타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다, 여전히 그럴 거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머리 민 다음에 삭도 된 다음에 그는 착각했어요. 민수 형제, 어떻게 착각했어요? 여전히 그 힘이 자기에게 능력을 역사할 거라고 생각해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나집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 일꾼은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 이 정체성을 놓치면요, 겉은 멀쩡하되 그 능력 없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저 탄산음료에 탄산 빠지면 물보다도 더 못한 것처럼 두 눈 뽑히게 돼 있어요. 꼭꼭 묶여가지고 조롱받게 돼 있고 부끄러움 당하게 돼 있어요.
두 눈 뽑힙니다. 짐승처럼 채찍 맞으면서 물레 돌리고 있습니다. 삼손이었는데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살금살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성도 여러분이 있다면, 사역 앞에 지금도 슬쩍슬쩍 하나님 그래도 이번에도 역사할 거다, 이번에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싸워도 이렇게 다퉈도 이렇게 악한 행실을 해도 여전히 나 직분자다 그렇게 착각하신 분 계시다면 멈추세요. 회개하세요. 마지막 기회예요. 당신은 성도요. 당신은 거룩한 나실이요. 당신은 거룩한 공동체 앞에 안수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저도 지난 1년 이 앞서 잠깐 말씀드린 저희 아내의 눈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요즘도 많이 웁니다. 저희 아내가 짧은 티셔츠 몇 벌을 놓고 다림질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가 다시 짧은 팔 입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십시오. 1년 지났습니다. 저도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신비해요. 희한해요. 그 힘든 과정들, 그 무서운 과정들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은혜였어요. 삼손이 머리가 자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삼손에게 머리카락이 점점 뻗쳐가지고 회복되는 거 세상 사람들 관심사 아니에요. 다시 한번 건강을 주신다면, 다시 한번 물질을 허락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다시 한번 내게 이 은혜 주신다면, 삼손의 머리카락은 신앙 고백입니다. 회개의 싹입니다. 고백의 싹입니다.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 많이 했겠어요. 채찍 맞을 때마다, 물레 돌릴 때마다, 두 눈 뽑혀가지고 앞이 안 보일 때마다, 조롱하는 소리를 육신의 귀로 들었을 때 얼마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번만 기회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이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안 그럴게요? 그 죽음의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하고 너무 많이 겹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못된 죄, 여러분의 악한 행실, 여전히 불순종한 그 모든 걸 감당하신 구속자였어요. 메시아였어요. 예수님 본인 자신은 죄 없으시지만 그 두 팔에 그 온몸에 따닥따닥 우리의 온갖 죄를 다 얹어놨어요. 그 죄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으니까 이제 돌아서세요. 이제 회개하세요. 이제 끊으세요. 이제 멈추세요.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기도의 비밀을 몰라요. 말씀의 능력을 몰라요. 찬송의 감격을 몰라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그것은 능력이 임재함의 증거여서요. 그는 나실인이었으니까요. 나실인에게 다시 머리가 자라는 역사, 블레셋 방백들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여러분이 정말 말씀 사모하며 눈물 많이 흘리고 찬송의 감격 가운데 뒹구는 거 비밀이에요. 네, 삼손은 알아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도 아세요.
내 기도의 깊이, 말씀 묵상의 힘, 내 찬송의 진솔함, 다른 사람 모르되 나는 알아요. 저는 성도들에게 오늘 교육자 회의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장 성도가 들어서는 또 목회자가 한 얘기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의 말이 있다면 그거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안다면 그렇게 지금 처신할 수 있어요? 예수가 없는 유괴 그리스도인이지요. 모양은 예수 믿는 것 같으나 진짜 안 믿는 사람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장로님이 됐든 성도가 됐든 이 목사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 말 들으신 분이 있다면 통곡하면서 회개하세요. 아무리 봐도 목사 입장에서 보면 예수 안 믿는 것 같으니까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으니까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교회 앞에 덕을 깨는 것도 보면 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당신 집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축복의 말 될 수 있지만 가장 무서운 회개의 말 돼야 돼요. 삼손이 이 말 들었다면 어머니 안 속였을 거예요. 아버지 안 속였을 거예요. 드릴라 무릎에 누워서 유혹에 잠 안 잤을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삼손에게 반응하세요. 머리를 자라게 하세요. 머리를 자라게 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단순히 머리 자란 게 아니에요. 능력이 회복이 돼요. 사명이 회복이 돼요. 은혜가 다시 임재해요. 성령이 그 인생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단순히 두 눈 뽑히고 놋줄에 묶인 짐승 같은 삼손 아니에요. 비록 묶였으나 두 눈 뽑혔으나 채찍 맞고 있으나 이미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기 시작하면 능력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면 그는 묶인 자가 아니에요. 두 눈 뽑혔으나 못 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임재해 주시면요. 외형으로 보면 볼품 없고 환경으로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나 내 안에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재하시면 은혜의 손이, 권능의 손이, 성령의 손이 내게 은혜로 다시 붙으면 한꺼번에 그 모든 방백들, 그 모든 백성들, 블레셋을 한순간에 다 죽이는 사명의 완성자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교육자들하고 말씀 묵상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이나 신명기 5장에 모세를 통해 주신 구약의 십계명이 있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은 사도 바울을 통해 신약 성경에서 주신 신약의 십계명이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별칭을 붙였어요. 그 첫 번째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너희를 지도하고 너희를 권면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를 알아라. 그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 오늘 기도하신 최 장로님 앞으로 한번 봐보세요. 3대째 장로님 아닙니까? 근데 장로님, 강 목사 아시나요? 뭘 합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명자다. 그거 아십니까? 고맙습니다. 그 복 받으셨습니다. 모르는 성도들 많아요. 너희를 권면하고 지도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를 너희가 알고, 그 다음에
최 장로님 다시 보세요. 그 다음 장면이요. 신약의 십계명 첫 번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 아신다면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눈만 껌뻑거리시는데 이 고민이 많지요? 성도 여러분,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신다. 비록 두 눈 뽑혔으나 노줄로 묶였으나 짐승처럼 맷돌 돌리고 있으나 삼손 심령에 성령이 임재하면 그가 한꺼번에 3,000명을 죽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 단순히 그 외형만 보지 마세요. 두 눈 뽑혔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노줄에 묶였다고 멸시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 머리에 머리털이 자라고 있는 거 관심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있어요.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나 비록 볼품 없으나 나 모든 거 잃었으나 내 머리에 믿음의 머리가 자라고 있어요. 내 가슴에 삼손의 세 번째 손인 성령의 손이 나를 감싸고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명자입니다. 우리 부름받은 자입니다. 삼손이 왜 힘을 잃었다고요? 왜 부끄러운 자가 되고 왜 짐승 나락에 떨어졌다고요? 영적으로 교만해서요. 언제 다시 회복됐다고요? 회개할 때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믿음의 머리카락 자라게 해주시니까요. 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